할렐루야. 오늘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때려도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예비한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것의 즉흥적인 그 활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생명 자체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전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주님께 살아있는 성도, 뜨거운 자가 복음을 증거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때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뜻이 뭔가 아는 사람, 또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주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깨달지 못하면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명령,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또 주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생명인 여러분들에게 또 생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자를, 주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것이 곧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은 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는 자, 또 성령의 인도받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기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을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갈급한 영혼을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 평생 찾아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 영혼에게 또 생명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그 처소를 찾아 나갔다가 이제 빨래터, 강가에 옛날에는 연인들이 모여서 빨래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급한 영혼들은 준비된 자요, 사랑한 자요, 구원받을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복음 증거한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짝대기를 꽂아놓고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었답니다. 장차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있더니 한국이 기독교가 흥할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점괘도 그런 게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점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이다, 뭐 나름대로 얘기했겠지요. 이 국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잘 사도록 축복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쇠퇴해져 가면 나라도 흥했던 것처럼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영국의 총리가 단명으로 46일 만에 총리 자리를 내려왔던 40대를 볼 수가 있지요. 그 해가 지지 않나라는 그 축복을 받을 때는 바로 복음이 흥했을 때예요. 이때는 영국이 여러분 어때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오스트리아,
예, 가까운 우리가 보면 뭐 홍콩 다 이쪽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태양이 졌는데 그 식민지로 삼 나라가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해가 뜨는 그런 여러분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권력 잡은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메리 여왕이 차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교회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 점점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국은 쇠퇴하고 그 영국에서 신앙이 잘 찾았던 청교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 땅이 지금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걸 보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땐 여러분 우리는 가나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국과 같이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각 사람마다 생명을 낳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의 은혜 받을 때 더 잘 받아야 되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한 주 동안 와서 그냥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되새기면서 그 말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증거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될 때 더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깜빡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고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어때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그것이 마태복음 얘기고요. 마가복음에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한 자에게 내가 은혜 주겠다, 능력 주겠다, 권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은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한 자는 어때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찾으라. 주님을 사랑한 자가 주의 그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한 증거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먼저 우리는 이 주의 명령에 이 전도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을 주님은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사복음서의 명령,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명령하신 때려도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는 이 증거를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저는 요즘 육맥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여러분들이 꼴찌라고 하잖아요. 0.7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이를 낳는 거, 출산 이런 어떤 정책을 쓸 때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자체는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군사 매디, 경제 매기 아무 또 그거 관계없이요. 이 나라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20년 후에 3분의 1이 60세가 넘는 노인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젊은 애가 있는 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걸 통해서 듣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2주 동안 교통사고 나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건 아니다. 뭐 사정 따라서 지금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노회나 또 우리 부흥사회나 총회 목사들이 제가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해가지고 또 글로 전송해서 그분들이 또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하지, 우리 성도 몇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유튜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뭐 드려지는데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고요. 또 드려지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자꾸 모일 때, 내가 모일 때 역사하는데, 여러분 편리주의로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게 낫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어디 가든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짐,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주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데 주 앞에 나오지 못할 게 없잖아요. 오래도록 제가 보면 때로는 전화하면 마음이 좀 이상할까 봐 전화 못할 때도 있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한두 주 못 나와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편리하게 믿고자 하는 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옷이 다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죽으셨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주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곧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육적으로 보면 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봐도 우리는 너무나 주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걸 봐요.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또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고통을 주님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인류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뭡니까? 아니 거기가 누군데, 바로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 내 머리들과 세신 바 된 분, 나를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게 엄청난 계획과 복을 가진 계신 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은 인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 담에서 도산까지 예수 민자를 잡으러 바울이 가잖아요. 그땐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넘어져서 그 한 얘기야. 누구십니까? 그때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힘이 센 사람, 몸과 위에 있는 사람을 주라고 했어요. 주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정말 인생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장차 영원한 지옥에 갈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라.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와 세계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에요. 히스토리란 말은 역사란 말이지요. 그분의 이야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얘기, 장차 심판주로 재림할 예수의 얘기가 바로 역사의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시진핑이가 지금요 5년 동안 더 집권하면서 대만을 침공하겠니? 미국에서는 침공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푸틴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보면 시진핑이고 이북에서는 핵실험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김정은이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줘야 돼요. 어쩌면 세계적으로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고통과 어려운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러시아와 또 여러분들이요 더 나가서 저 이북과 또 여러분 중국이 서로 맞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가장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고 작은 나라지만 이만큼 흥하게 해주신 것은 지금도 우리의 마지막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북도 변화시키고 중국도 여러분 러시아도 변화시켜서 세계의 평화를 누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여러분 재채기 하니까 우리는 지금 감기 몸살로 기업과 가정들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이 영끌이니 뭐니 하다가 지금 경제가 지금 한파가 다 켜오니까 하나같이 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보면 약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요 4대 강국이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쌓여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쓰는데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이 붙들림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세계사의 관계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는 이미 다 나타났어요. 저거 보니까 말세야, 저거 보니까 말세야. 요즘은 그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저가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 저거 말세야, 애들 행하는 거 말세요. 요즘은 말세란 얘기 안 해요. 한동안 말세 다음에 말세의 끝이라고 얘기했더니 요즘 그 얘기 안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는 뭔가 세상이 뒤바뀌어져야 이 세상이 살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한 방법으로 달나라 가야 되겠다, 우주에 가야 되겠다,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망가져 가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난리가 끊임없이 심하니까 결국은 우리 어때요? 다른 나라 가야 된다. 근데 다른 세계에 사는 거 없어요. 아무리 달나라가 연구해도 여러분요, 거기가 살 생각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리의 영원한 천국,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끝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복음이 증언되면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요즘요 매일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면 기도할 때마다 아주 급박하게 증거되고 있구나. 2000년 동안 복음 증거한 것보다는 2004년도 조사했더니 여러분요 수백 배의 복음이 증거됐고, 지금은 시간을 말하면 12시 정각이 임박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 우리도 선교 나가니 선교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은 모든 나라 민족이 때로는 휴대폰으로,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모든 저 미개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고 이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옴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급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굳어진 마음 같은 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기도 한 사람 해도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람 말에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이 망가져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새로운 전도가 되어서 새물에는 새푸대 담다고 새로운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모든 피값을 우리에 찬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지 아니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피값을 내게 찾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책자를 놓고 전도지를 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 헤아려 보면 정말 시골에 한 100세대만 돼도 교회들이 성장해 가는데 수천 수많은 세대가 있고 앞에 세워주는데 여기에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도 내 가족의 피값을 내게 찰 수가 있고, 내 가까운 친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증거하지 아니하면 피값을 내게 찬다는 거예요. 내가 전했을 때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게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내 갇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이들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들이 인연이 안 되는 게 좋고, 왜? 그것이 나중에 내 피값으로 내게 찰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을 빌어서 그 복이 그 사람에 갖지 못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나라들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믿는 자를 축복하시려고 원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주의 명령이에요. 엄하게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들 가슴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내게 근심이 없고 내게 모든 삶에 평안하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지역에 살리는 복음운동이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능력운동이에요. 전도는 치료운동이고 기도운동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할 특징이 있어요. 전도할 사람은 단번에 응해요. 오늘 본문에 누디아가 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간수장이 나오지요. 단번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증거해도 은혜 받습니다. 예수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는데 거창한 얘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 얘기만 해도 어때요? 구원받을 자라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전해도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해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말이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죠. 오늘도 14절에 오늘도 루디아 마음을 열어놓은 것처럼 바울이 다만 증거하러 갔을 뿐이지 마음을 열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가족이든 여러분 이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어제까지 열려지지 않아도 오늘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고구마 집사 얘기처럼 고구마 찔리는 것처럼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잖아요. 자꾸 찔러보면 익으면 그냥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데려오면 되는 것이고, 안 오면 계속 찔르면 어때요? 고구마 일로 구멍 나고 절로 구멍 나면 반 토막 나고 나중에 네 토막 나고 계속 찔러대면 여러분 어때요? 물태가 돼서라도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역하다가 나중에 물태가 돼가지고 다 고구마가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많이 찔러켜가지고 우린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때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증거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들은 주 앞에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널리 전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질 좀 가져다니면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전도될 자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그너 박사 뭐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전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나 전도 예수 믿을 자입니다 써붙였으면 아주 간단한데 모르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한 고구마 찔리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하면 전혀 반응이 없으면 센 고구마구나. 그리고 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건 아주 덜 익은 고구마구나. 그리고 쑥 들어가면 어때요? 다 익은 거구나. 익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불을 그만 떼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서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사람인가? 가족 중에 우리 불신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친척 중에 불신자들, 친구 중에 초청할 자들, 또 세든 사람 또는 집주인이든 이런 사람들, 이웃사람, 직장 동료, 친목회원, 친목회원 여러분들이 그냥 밥만 먹으러 가지 말고 이런 교회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이번 차례는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 친목회원, 또 반상회원, 동네 가게, 이사 온 분들, 지구대 직원들, 뭐 경찰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수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동창생, 단골 손님, 신문 배달원, 거래처 및 자주 가는 점포, 우유, 야구르트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내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 경로당 노인, 또 가정마다 방문해서 축호전도, 고향 사람, 여러분들이 특히 호남 분들 호남 향후에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인도하시고, 취미 그룹에 만난 사람, 옛날에 회장했던 분이 여기 사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거든요. 만나 예수 믿으러 가는데 자모의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영국까지 유학 갔다 왔고 그 남편이 보훈처에 있는데 그 현충원, 저기 대전 현충원 원장까지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군함들 이게 해가지고 피격당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행사장에 대통령 이렇게 인도하는 그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거기서 원장일 때 그 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한 분은 목사님의 딸이고 아들은 장로님은 아들은 그 목사님 장로님의 아들이고 두 사람이 이제 국비를 가지고 영국 유학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 늘 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봉급이 나오면 전부 다 시집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집 한 채 못하고 거기 가서 국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수영장인 집에서 살아도 저녁이 되면 이제 퇴근하면 둘이 싸우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공부 다 끝나고 오면서 뭐라면 그 니는 니네 집 가고 나는 우리 집 간다. 헤어지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친정 어머님이 대전에서 비행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또 둘이 안 좋은 관계도 알았고, 근데 마침 그 따님, 둘째 따님이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친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냐면 동생도 와 있는데 니까지 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도저히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시댁에도 못 가고 친정에 못 가고 둘이 따로따로 집에 비행기 내리면 가기로 했는데 못 가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그러니까 그 남자의 누나가 교회 집사였고, 그리고 그 남자가 안수집사였어요. 근데 방이 두 칸이요. 아들 하나뿐이 없어. 두 칸, 아들 하나 방, 자기 부부방이요. 조그만 방에 세 살아. 그런데 결국은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방을, 그 집도 세 식구니까 셋이 작은 방에 살고 세 식구 이제 다시 큰 방에, 매형은 큰 방에 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은 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 사이에도 며칠 안 됐는데도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벽화 그려놨더라고. 커피 마시다가 들이 던져가지고 커피가 온 벽에 다 벽화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인류대학교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본처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유학을 시키고 돌아와도 사는 건 여전해. 육신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벽화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우리 안수장 그런 거예요. 저 싸워가지고 저 난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참석하라고 이제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신세가 매형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누나는 누나지만 매형집에 와가지고 조그만 방에 세 식구 살라니, 그 좋은 여러분 정말 영국 저택에서 목욕탕, 수영장 있는 집에 살다가 와오니까 더 죽겠지요. 비록 돈도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기 전에는 죽을 X, 살 X 뭐 이래가지고 싸우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찬양대를 하는데, 남자가 내가 쳐다보면 알잖아요. 뭐 내가 얘기하면 요래 당신 보고 얘기한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코딱 쳐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둘이서. 그리고 막 웃고 그냥 그렇게 잔치가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원순이 됐으니 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주간을 정하는데, 내가 하루는 지나가다가 버스 타는 데 있어요. 그 여자 집사가, 집사님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못했는데요. 그게 마음에 아주 완전히 닿았던 모양이에요. 또 아버님이 옛날에 목사님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서도 여자인데 경찰서 들어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10,000명을 초청할 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남의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영국에서 이제 영어를 했으니까 영어 이제 이렇게 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이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요, 집을 한 채, 두 채 사고 또 정부에서 다시 또 보내서 유학을 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그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영혼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모 때부터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예비된 복이 있는데, 그들이 주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뭔가 거기와 그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중에 가기 전에 집을 3채나 사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간 유학도 거기 가서 거기 살고, 그리고 어때요? 이 남편은 진급해서 보훈처에서 현충원 원장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보훈처에 뭐 하는지 내가 연락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멸류관 안 주고 상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때려도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생명값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셔요. 하늘나라 상급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까 소개했던 가족이든 이웃이든 여러분 개 모임이든 여러분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때려도 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들이 믿나 안 믿나 고구마 찔림처럼 나는 전도할 뿐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고구마 줄기가 여러분 있는 것처럼 한 고구마 발견하면 그들이 줄기 따라가면 고구마가 줄줄이 열리는 것처럼 새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갈급한 준비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많이 교제하잖아요.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찾으면 어때요? 그 뒤에 다 같이 같은 처지고 같은 갈급한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주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은혜 속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회복, 건강회복, 또 여러분 정말 주신 평강과 즐거움을 맛보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일 지키는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고 전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가장 빠르게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가장 빠르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민도하면 우리도 주님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주 앞에 돌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